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20절 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면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훈으로서 이 교훈이 뭡니까? 앞서 말했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대체 누가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경건하고 그 전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주는 쥐가 결국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어제 말씀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랑 상관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랬죠. 다른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어제 말씀했지만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회개한 3,000명의 그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순절에. 오순절날 거기 이방인이 올 일이 없죠. 다 유대인들. 그것도 어떤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약속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뭘 그렇게 저기 하다고 예수님 부활하는 사건 앞에 그들이 어찌할꼬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야, 진짜 우리가 죽을 짓을 했구나. 우리가 진짜 그렇게 기다려서 오순절날 온 것도 이것도 이 약속 때문에 온 건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오순절 하나 지키려고만 해도 얼마 많은 요즘으로 따르면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데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아끼질 않습니다. 아까운 줄이 몰라요. 누가 하라 말아서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사도행전 20년 가이사랴에서 그 벨릭스 앞에서 그 총독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이단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믿음.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약속을 그렇게 닮았는데 그것을 이루라고 지금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도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려 쫓아다녔으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계속. 물론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 죄를 발견한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난다. 뭐 그런 의미도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할 때는 진짜 죄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죄가. 누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멸망할 지옥 갈 죄냐 이거예요. 어?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 말씀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죠? 얼마나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은 이것 말고도 많이 행했지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약속을 주시는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으면 다른 거 믿어서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부활 앞에서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회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뭐가 가장 큰 죄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가볍게 넘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은 바로 앞에서 한 그 얘기입니다. 이 교훈이 결국 뭡니까?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그럼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회개한 3,000명과 같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 믿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똑같이 가서 그들처럼 율법을 하고 오직 조선절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죠. 그죠? 가치의 문제지 않습니까? 가치의 문제, 사모함의 문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를 중심으로 재편된다고요. 그 소망을 중심으로. 그 3,000명들은, 회개한 3,000명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믿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한 양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것을 이루라고 지금 그것을 바라긴 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을 몰라본 거지.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죄라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라 할 것인데 죄에 대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도. 다른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다른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천막절이 다가오는데 얼른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어쩌면 그것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 말고 다른 그때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종류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결국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의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약속, 그 믿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이기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믿음.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속하지, 세상을 만드셨지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이 세상과 다르죠. 이 세상 타락한 세상과 다르죠.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께 속해서 사는 믿음, 그 약속,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약속. 이것을 믿지 않는 죄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죄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믿음, 이 생명과 무관한, 이 생명을 거부하는, 이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이 약속을 사모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잖아요. 그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난 너를 모른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게 저주죠. 저주의 가장 큰 전형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아.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론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고 있었으니 이게 죄인 중에 괴수죠.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시작도 안 했지. 그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이게 모든 7개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가 들어가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죠. 그죠? 근데 이기는 자는 아직 싸움도 안 시작한 사람도 많은데,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 싸움은요,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전에는 싸움도 시작도 안 됐어. 세상에 속한 자가 무슨, 아직도 세상에 속했는데 뭔 싸움을 합니까? 아직도 세상에 속했는데 뭔 싸움을 해요? 누구랑 싸우라고? 하나님이랑 싸우지.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하고 싸우지.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하고 싸우지.
세상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 생명의 성례의 법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과. 왜? 이제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 생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생명에 속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만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또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 육체 가운데.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뭘 그거랑 싸워요? 좋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조금만 작아지면 좋다고 거기를 따라가죠. 이렇게 하는 차가 딱 하면 한 번 딱 잡으면 걸로 쏙쏙 가버린다. 그건 종교 생활이죠, 그죠? 겉으로 모양을 이렇게 평소에는 하는 것 같지만 어느 기회만 딱 되면 그냥 여지없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 자체가 그거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아니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옛사람은 옛사람 자체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에요.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 자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다. 가장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 전에 지도한 예언이 뭘까요? 전에 지도한 예언이 뭔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아마 이 힌트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하고 디모데후서 4장이 물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거지만은 이런 내용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를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똑같은 싸움이죠, 그죠? 뭐 새로운 걸 얘기하겠습니까? 새로운 개인적으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일상에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생명이 오기 전에 그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온 사람은 그냥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율법이 있었던 거. 율법이 뭡니까? 천사로부터 지어진 거죠.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죠. 그죠? 그러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천사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육신의 일들을 우리는 그냥 그 생명 안에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대에 불러놓고 했던 그들에게 디모데도 장로거든요. 직분이. 담임 목회자. 지난번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드렸죠. 장로라는 직분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 치면 담임 목사와 똑같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도 뒤에 그런 부분이 곧 나오지만은 디모데에서 2장인가에서 나옵니다. 바로 뒤에서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내가 예언으로서 받은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모데가
목사 안수, 요즘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를. 예배도 그 지역교회를 목회하도록 학교에서 안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모든 목회자들한테는 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이 얘기를. 예언이란 거지. 이게 예배도 교회에서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불러놓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떠나간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가지고. 흉악한 이리가 뭡니까? 흉악한 이리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흉악한 이리가 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랐음을 말해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사람 중심으로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윤석열 목사님 아버지 말처럼 그 안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분이 모든 목사님을 싫어했던 건 아닌데 그죠? 교회 안 다녔어서 자기 뜻에 부합하는 목사님은 존경해서 자기 아내를 그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제사 지내도 괜찮고 주일날 일해도 괜찮은 그 교회는 가겠다 이거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것을 많이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잡아주면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예배도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했던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진짜 너희들이 나를 지켜봤지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그게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생명에 관한 약속.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거기에 엄청 많은 능력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화했을지냐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한 회개는 의미가 달라요.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는 아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따라. 근데 어떤 애들 그 약속을 지려오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예수를 따른 겁니다. 예수님 부정한 적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지, 높였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부활에 대한 소망, 여기에 대한 믿음 없고 오직 땅의 것에만 있었지.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이나 회개하기 전 사도 바울이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땅의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듭니까? 땅의 것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리고 굶어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힘들지. 응?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니까. 더 많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그 욕심에 붙잡혀서 땅의 것에 붙잡혀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라는 회개하라는 말과 그들이 회개는 다르다고 차원. 그들의 죄는 단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게 왔는데 그걸 몰라본 죄였지. 그걸 이루러 오신 분. 근데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아예 그걸 바라지도 않아. 거기에는. 그걸 원하지도 않아.
지금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따라서 바로 디모데에게 내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른 교훈과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 교우교우들에게 죄가 뭔지를 정말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 생명을 사모하지 않고 이 안에 살기를 꺼리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원이 달린 문제에 사실 결국 가보면 불편한 마음 말이지만, 그러는 말씀이 성경에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너무나 여러 군데서 말씀하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 교회 안 다녔으면 몰라. 목사고 장로고 능력되고 이런 자를 탁 했는데 주님 모른다.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수없이 말씀하는데 양심상 무조건 좋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계획 세상에 보았기 전에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평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애로 하시는 주. 이는 죄인 부르는 예수. 함께 내가 원하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걸어간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하소서.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한 계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계획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애로 하시는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이 치소서.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으소서.